우리가 성경 공부를 쭉 하다가 지금 쉬었는데 성경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는 주일 오후에 되는 데까지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사제국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눌 텐데요. 바사제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뭐 이게 어떤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을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되는 데까지 하고 바사제국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할 때에는 구약 성경에 시대별로 구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대별로 다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세 분들 있잖아요. 그 창세기에 세 분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느냐? 이런 시대를 족장 시대라 그럽니다. 족장 시대. 이 사람들이 세 사람들이 다 족장이죠. 그래서 족장 시대를 살아가죠. 그리고 이후에 요셉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시대, 애굽에서 430년을 있었죠. 430년 있던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 이 시대는 포로 시대라 그럽니다.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있던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냐? 이게 어느 곳이죠? 광야니까 광야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는 족장 시대와 그리고 포로 시대, 광야 시대를 겪습니다. 이 세 개의 시대를 다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는 무슨 시대요? 정복 시대라 그러죠. 가나안 정복하는 정복 시대라 그럽니다. 이 정복 시대를 거치면 이 여호수아가 끝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요. 그럼 실제로는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정복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복 시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거기에 사사들이 활동하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우리가 그냥 잘 알다시피 사사 시대라고 그럽니다. 사사가 지난 다음에부터는 이제는 무슨 시대가 도래하느냐? 여러분, 사사가 끝나고 나면은 드디어 누가 등장하죠? 왕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왕들이 등장하는 시대, 이 시대가 왕국 시대겠죠. 왕국 시대. 이 시대를 왕국 시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왕국 시대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 다윗,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나뉘어지죠.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질 때, 이때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남쪽에 있는 나라들로 나뉘어서, 그때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자리 잡습니다. 이걸 무슨 시대라 그러죠? 왕국 시대는 왕국 시대인데 나눠졌으니까 무슨 시대라 그래요? 이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 여러분,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나뉘어지는 이게 분열 왕국 시대를 꽤 오래 갑니다. 이때 북쪽에 있던 나라의 왕이 누구냐? 북쪽에서 처음 시작했던 왕이,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때가 몇 년이냐? 931년입니다. BC 931년. 그래서 931년에 나라가 딱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931년에 나누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금 있다가 931년 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931년에 나라가 나뉘어질 때 그때 이 나라가 영원무궁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 시대에는 10지파 그리고 남쪽 유다는 2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로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12아들이 이 땅을 다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이걸 나누어서 받을 때에는 나는 여기 갈래, 나는 여기 갈래 그러면 서로 싸우니까요. 그 이 땅을 나누어 주는 방법이 어떻게 됐죠? 제비뽑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누가 뽑았느냐? 모세 때 뽑았습니다. 모세 때,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생전에 지파장들을 다 나오라 그래서 지파장들이 쓱 손을 넣고 딱 뺀 것이 자기 땅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못 하잖아요. 원망 못 하죠.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12지파를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아들 르우벤, 여기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땅은 여기가 르우벤입니다. 보이죠? 르우벤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르우벤이라고 써있죠. 두 번째 르우벤, 시므온. 시므온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죠? 아래. 시므온이 여기 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인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인데 레위는 땅을 받지 못했잖아요. 이미 설교를 많이 했지만 레위는 땅을 받지 못하죠. 왜요? 레위는 땅을 분깃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분깃은 나다. 다른 지파는 땅이 분깃이지만 레위 지파 너는 내가 분깃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분깃이라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뭐냐? 레위 지파를 갈기갈기 다 찢어버렸습니다. 싹 다 찢어져가지고 12로 다 찢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12로 찢어서 지파별로 하나씩 다 보냈습니다. 전부 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대신에 지파로 다 들어갔죠. 12지파로 다 들어갔죠.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가면은 이미 여기 있는 것처럼 르우벤이나 시몬이 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4개, 정확하게 4개는 아니고 큰 땅을 받은 지파는 5개, 6개까지 내놓고 작은 땅을 받은 데는 2개, 3개만 내놓더라도 합하면 한 지파당 평균 4개. 그러면 12지파니까 몇 개 성읍이요?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성읍을 나눠줬습니다. 성읍을. 그래서 한 지파당 평균 4개, 4개의 성읍에 레위 사람들이 섞어 살면서 그 지파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살면서 그 성읍에다가 땅도 주어서 거기서 농사도 지을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나오는 걸로 하나님 앞에 먹고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어디냐? 유다 지파는 여기가 유다죠. 보이죠? 여기 유다. 유다 지파는 사실은 이렇게 큰 땅을 받은 겁니다. 시몬까지 포함해서 큰 땅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유다 지파입니다. 르시레유, 그 다음에 다나가라거든요. 단, 납달리, 갓, 아셀, 다나가라. 자, 단부터 보겠습니다. 다나가라 그랬으니까 단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이게 단이죠. 단. 이렇게 받았죠. 단. 그래서 5지파 됐죠. 그 다음에
다 나가라 했으니까 납달리죠. 납달리죠. 납달리는 저 위에 여기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이게 납달리 땅입니다. 위쪽에 이렇게. 그 다음에 갓은 어디서 받았느냐? 갓은 요단강 동편에서 받았습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 땅. 보이시죠? 이게 갓 땅입니다. 그 다음에 라 해서 아셀 지파인데, 아셀 지파는 어디 있느냐? 이 북쪽 끝에 왼쪽에, 서쪽에 지중해 연안에 녹색으로 쓰여 있는 이 땅을 받았습니다. 아셀, 납달리 옆에. 그래서 아셀 지파는 여기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아셀 지파. 자, 다 나가라 다음에는 누구냐? 이사갈 스불론이거든요. 이사갈은 어디 있느냐? 이사갈은 여기 있죠. 스불론도 여기 있죠. 그래서 이사갈 이렇게 받고 스불론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다 받았죠. 이제 남은 지파는 4개 지파만 남아 있습니다. 4개 지파만 남았는데, 여러분 12아들 중에서 레위는 못 받았으니까 11지파잖아요. 11지파인데 그럼 한 지파는 뭐냐? 마지막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다음에 이제 2개 딱 남는 거예요. 요셉하고 베냐민 남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 남는데, 요셉은 나중에 모세가 요셉을 없애버리고요. 요셉을 빼는 대신에 요셉의 2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2개를 받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2를 받습니다. 2개를. 그래서 요셉 하나 빠지죠. 대신 2이 들어가죠. 레위가 빠졌죠. 레위 지파 빠지고 요셉 빠지니까 2이 빠졌고,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니까 2 지파가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냐민만 남습니다. 셋만 남았잖아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어디서 받았느냐? 여기 받았죠. 보이죠? 에브라임은 단 지파 바로 밑에 위에 여기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 남았죠. 므낫세하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므낫세는 희한하게 2 군데를 받았습니다. 어디를 받았느냐? 요단강 동편, 이쪽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 동쪽에 므낫세 받았죠. 그 다음에 서쪽에서 또 하나 받았죠. 그래서 므낫세는 2개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에 2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편 므낫세, 서편 므낫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동편 므낫세, 서편 므낫세라고 말한 적이 없고, 성경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반은 동편에 받고 므낫세의 반은 서편에 받았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그 반 지파가 오른쪽에 동쪽에서 이렇게 받죠. 이렇게. 이게 동쪽 므낫세, 서쪽에서 이렇게 받죠. 서쪽 므낫세 2 받았습니다. 마지막 딱 하나 남은 거 누가 받았느냐? 그거는 베냐민 지파가 받았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여기서 받았습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딱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을 때, 불화받을 때 제비를 뽑아서 받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받을 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요단강 여기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그러니까 동편, 그리고 서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동편은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런데 동편에다가도 받고 서편에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모세가 어디서 죽었느냐? 모세가 죽었던 데는 르우벤 땅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모세가 죽은 산이 여기 딱 나오죠. 무슨 산이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요단강 동편, 이 보시면 느보산에서 죽을 때 이 모세가 어디 있어? 모세가 죽을 때 요단 동편에서 죽는데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죽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땅들, 오른쪽에 있는 이 땅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땅들은 모세 살아 생전에 이미 다 차지했습니다.
모세가 오른쪽에 죽었으니까요. 모세 살아생전에 다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해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죠. 요즘 새벽기도 때 여호수아 얘기 나오는 것은 다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나뉠 때 몇 년도에 나뉘었다 그랬느냐? BC 931년에 나뉘었다 그랬습니다. 931년에 나뉠 때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는데 남쪽은 유다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쪽과 북쪽으로 나뉠 때 어떻게 나뉘었느냐?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10지파, 남쪽의 이스라엘은 2지파라 그랬죠. 여러분, 2지파는 뭐고 10지파는 뭐냐? 지도로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지파는요, 이스라엘은 다윗 가문이 무슨 가문이죠? 이 중에서 무슨 지파죠? 다윗이? 예,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다윗이 어떤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측해봐요. 예수님은 어떤 지파입니까? 예수님 유다 지파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던 것은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셨으니까요.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솔로몬도 유다 지파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도 유다 지파요, 그리고 유다라는 모든 나라의 왕들은 전부 다 유다 지파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딱 나뉘었잖아요. 나뉘어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었는데 남쪽은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는 뭐냐? 2지파가 어떤 지파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지파는 바로 유다와 베냐민 2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쪽, 여기 남쪽이 있죠. 이렇게 남쪽에 유다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 남쪽에 2지파, 바로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이 2지파가 결합되어서 유다라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은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유다는 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시므온은, 여기 있는 시므온은 흔적도 없이 위쪽으로 가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남은 땅은 이게 전부 다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그럼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땅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왜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느냐? 유다 지파가 전부 다였으니까요. 베냐민 지파는 조금밖에 안 되니까요. 두 번째,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나왔잖아요. 다윗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왕들이 재생산되었으니까 이 나라는 그냥 유다라고 붙인 겁니다. 그럼 시간을 지금으로 돌려서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슨 인 그러죠. 유태인 그러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럼 나머지 10지파는 뭐냐? 나머지 10지파는 이 북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지파들을 전부 다 북쪽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31년에 나눌 때 기본적으로 몇 대 몇으로 나누어졌느냐? 10대 2로 나누어졌죠. 뭔 말인지 아시죠? 2는 2개라 그랬죠. 어떤 지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2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다, 유다 지파는 대부분, 이 유다라는 땅은 유다라는 지파가 거의 다였기 때문에 그냥 유다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붙인 것은 원래 이스라엘인데 그 이름을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 유다. 그리고 이게 10대 2로 나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10대 2로 나뉘어지고 나서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어졌죠.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어져서 이들이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분열왕국 시대가 언제 시작됐느냐? 바로 BC
93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집약적으로 그냥 딱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알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여호수아는 무슨 시대요? 정복 시대죠. 가나안 정복 시대죠. 사사기는 무슨 시대요? 사사 시대죠. 다윗 왕정 시대죠.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해지는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은요? 야곱은요? 족장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살 때는요? 광야 시대죠. 여러분,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무슨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볼 때 훨씬 더 유리하죠.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931년에 딱 나누어지죠. 그럼 931년에 나누어졌는데 있는 것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과 너무 세다.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두 나라가 분열왕국이 되어서 딱 했는데 이들이 나누어질 때 그때가 BC 931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해야죠. 망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뒤에 유다가 망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쓰면 너무 기니까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 보는 것처럼 이거 보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질 때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BC 931년.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느냐? 새롭게 세워진 왕이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 왕이었고 몇 지파요? 10지파. 남쪽 유다는요? 남쪽 유다는 그 당시에 르호보암이 왕이었는데 유다 지파였죠. 그때 당시에 몇 지파요? 2지파. 설명 다 들었죠? 여길 안 봐도 알아요. 2지파가 어디와 어디죠? 유다와 베냐민. 이 2개 지파를 가지고서 나라가 나뉜 겁니다. 2대 10으로 나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931년에 되었던 이 왕국이 망합니다. 망할 때가 언제였느냐? 망할 때가 북쪽 이스라엘부터 먼저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망할 때 북쪽 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었느냐?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었습니다. 19명의 왕이 BC 722년에 망합니다. 어디에? 이 나라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스는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하느냐? 아수르에 망한다.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거든요. 그럼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렇게 아수르에 망할 때가 722년이죠. 그럼 여기서 계산해 봅니다. 어떤 계산? 아까 분열왕국이 몇 년이었죠? 931년에서 722년이 됐으니까 몇 년 됐어요? 이게 수학 잘하시는 분. 9년 됐죠. 0년이죠. 200년이죠. 딱 209년 된 겁니다. 209년. 나라가 멸망하는데 걸리는 시간 209년. 왕은 몇 명이요? 19명. 그럼 20명이라고 잡고 한 왕이 대략 몇 년? 10년. 왕의 연수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아무튼 209년 만에 망했습니다. 나라가.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럼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남쪽의 유다는 유다 왕 시드기야 때 망합니다. 20명째 왕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19명의 왕이 있고요. 남쪽은 20명의 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망할 때가 언제냐?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죠.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이때가 멸망당할 때가 586년이죠. 그럼 여기서 계산해 볼까요? 아까 분열왕국이 몇 년이라 그랬어요? 931년. 여기서 586년을 빼면 몇 년 남습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5년 남죠. 빌려줬으니까 4년 됐죠.
345년 됐습니다. 345년. 북쪽은 209년 됐습니다. 209년 됐고 남쪽은 345년이니까 남쪽이 훨씬 더 길었던 겁니다.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서 끝나느냐면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때 더 넘어가서 여기 있는 것처럼 209년에 망했죠. 209년 만에 망했죠. 계산 다 했습니다. 다시 345년 만에 망했죠. 계산 다 했죠. 여러분 931년에서 다 빼니까 209년 345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갔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역사는요, 그냥 신라시대부터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잖아요. 신라시대를 몇 년이라 그러냐면 우리는 500년이라 그럽니다. 신라시대 500년. 신라가 삼국통일하잖아요. 삼국통일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묶어가지고 하나를 통일했는데 그걸 통일신라시대라고 그래요. 통일신라시대. 그래서 삼국시대가 끝나고 고구려 백제 시대 삼국시대가 끝내고 그 다음에 그걸 통일해가지고 신라시대가 되니까 통일신라시대, 이거를 500년이라 그럽니다. 삼국시대 500년, 통일신라시대 500년. 그 다음에는 고려시대 오잖아요. 고려시대 500년입니다. 대략 500년. 우리나라는 기본이 500년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끝나면 조선시대 나오잖아요. 조선시대 50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역사에서 삼국시대 500년, 통일신라시대 500년, 고려시대 500년, 조선시대 500년. 우리는 기본이 500년인데 여기는 몇 년 만에 망해요? 209년, 345년 만에 망했습니다. 싹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은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어떻게 됐을까? 여기 보면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폈느냐? 아수르는 정책이 뭐냐면 이들의 정책은 혼합정책입니다. 혼합정책. 그 다음에 바벨론이 썼던 정책은 뭐냐? 바벨론이 썼던 정책은 이주정책입니다. 이주정책.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혼합정책을 썼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을 끌고 가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에 놔둬요. 위에다가 놔둬요. 놔둔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 남자들을 데리고 와요. 군인들이 왔죠. 군인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이랑 결혼을 해버려요. 이스라엘 여자를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이랑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가 아수르 여자랑 결혼하니까 부인이 맨날 뭐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신앙을 지켜야지.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엄마가 아수르 여자네. 이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유대교 신앙으로 키워요? 자기 신앙으로 키워요? 자기 신앙으로 키우잖아요. 그래 여러분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결혼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합정책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대가 흘러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희미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건지 뭐 하는지를 몰라요. 더 나중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나중이 되니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유대교 신앙을 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끌려갔던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자들이 거기 끌려갔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섬기고 뭐 제사 드린다 그러면 남편이 가만둬요? 옛날 시대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데리고서 자기네 신전으로 데려가죠.
데려가가지고서 신전에서 봉사하라 그러고 신전에서 예배드리라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들이 끌려가가지고서 처음에는 신앙을 시키려고 해요. 애를 낳아도 유대교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애마저도 데려가서 거기서 가르쳐, 부인도 그래. 그러니까 점점 희박해지는데 점점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되고 4세대가 되니까 그 아이들의 세대가 되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죠.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피를 섞어버리면 공중분해됩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훗날 예수님 시대에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갈 때 거기 여인 한 명 만나죠. 수가성 만날 때 수가성 여인한테 만나서 물을 달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자, 아까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 답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죠? 사마리아가 여기 있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남쪽 유다는 몇 지파요? 2지파. 어디와 어디? 유다와 베냐민. 자, 여러분 보세요. 남쪽 지파는요, 여기 유다와 베냐민까지 이렇게 합해서 이게 남쪽 지방입니다. 여기가. 이 위쪽은 전부 다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느냐? 사마리아입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요, 우리가 잘 알던 수도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은 보입니까? 베냐민 여기 있는 데 있죠. 예루살렘 여기죠.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남쪽의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이야기할 때는요,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파로 부를 때에는 북쪽은 그냥 뭐라고 부를까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겠죠. 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나, 지파로 부르려면 뭐라고요? 에브라임이라고 하거나, 수도로 부를 때는 북쪽은 이 사마리아야, 그런 순간에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야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훗날 예수님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피가 다 섞인 것들이네.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네. 신앙을 다 잃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갈릴리에서 여기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 때 가장 빠른 길은 어떻게 오는 길이냐면 이렇게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길. 이게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길, 이렇게 쭉 따라서. 이 길 따라서 내려오는 길이 가장 빠른데, 여기를 내려오다 보면 사마리아를 들르거든요. 그래서요,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이쪽에 항상 할 때는요, 이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길인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길을 안 다녔습니다. 어떤 길로 다녀요? 어떤 길로 다니냐면 여기에서 여리고성으로 나가서, 여리고성으로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나간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 길로 따라서 올라가서 이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쉽고 편하고 좋은 길을 놔두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쪽 길을 가면 사마리아를 거치고 북쪽 이스라엘을 거치니까 이 사람들이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이거든요. 왜요? 피가 다 섞인 사람이잖아요. 순수혈통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상종 못하니까 절대로 그 길로 안 다니고 돌아다녔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돌아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는 싫어했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아수르가 무슨 정책했다고요? 혼합정책. 그 순간 피가 섞여가지고 끝나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말도 안 섞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벨론은 이주정책을 폈습니다. 여러분, 이주정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데리고 끌고 가요. 끌고 가서 바벨론 강가로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왔으니까 잘 됐어. 우리랑 결혼해. 아닙니다. 바벨론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결혼해?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지나갔으니까, 한참 전에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후에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전부 다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내가 국무총리인데 바로가 내가 총리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아버지도 부르고 형제들도 다 부를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바로 앞에 가면 바로가 물을 겁니다.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은 제일 천한 천민이에요. 상종도 안 해. 얼굴도 안 봐. 우리나라 옛날에 백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싼 것 중에 가장 싼 것이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면 요셉이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한테 굳이 말합니다. 물어보면 반드시 우리는 대대로 목축하는 민족입니다.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설명해 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가 당신들을 이집트인들이랑 같이 살게 안 하고 당신들만 따로 한 곳에서 모여서 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여 살아야지 정체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이랑 섞여 살면 우리는 피가 섞여가지고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다시요. 여러분, 피가 섞이면 몇 대가 흐르면 정체성이 싹 사라집니다. 피가 안 섞이면 정체성이 끝까지 가는 거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강가에다가 쫙 끌고 갔는데, 끌고 간 다음에 어떻게 되냐? 끌고 간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 유다 민족들을 그 사람들만 따로 살게 했습니다. 따로. 이주정책한 겁니다. 피를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피를 섞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다. 이렇게 피가 섞이지 않고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사는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멸망했는데 722년, 586년 이렇게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나라가 멸망할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뭘 말씀하셨냐면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설교하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들은요, 시대가 다 다릅니다. 한 시대에만 활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최초의 선지자는요, 물론 있긴 하지만 가장 유명한 최초의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언제 시대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시대 사람이에요. 망하기 전에. 엘리사는 그 제자죠. 엘리사도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망한 다음에는 남쪽 유대에서만 선지자가 나오겠죠. 망했는데 남쪽 유대에서만 선지자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남쪽 유대에서 활동했던 가장 유명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남쪽 유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BC 586년, 이 BC 586년 이전부터 멸망할 때까지, 멸망한 이후까지, 이전부터 멸망할 때, 멸망 이후까지 살았던 선지자 딱 한 명 있다 그랬죠. 예레미야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외치는 게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라 이걸 외쳤고요. 나라가 멸망할 때는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 너희 이제 더 이상 반발하지 말고 포로가 되면 포로로 끌려가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해야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예레미야의 외침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는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바사 왕, 다니엘이 섬긴 왕만 넷입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거기서 살았습니다. 에스겔은요, 에스겔도 포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 막 나오니까 막 다 선지서들 막 헷갈리고 막 모르는데 사실은요, 선지서를 보면은 다 뭐가 있느냐?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외침이 진짜 다릅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는 뭐냐?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을 보면서 멸망할 때 외친 게 하나 있습니다.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그때 여러분 선지서 중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뭐 에스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다 자기 이름인데 하나만 애가가 있죠. 애가. 무슨 애가?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요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 성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예루살렘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가 있는 것은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니까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끝까지 한 얘기가 뭐냐? 70년 되면은 돌아오리라. 70년 되면. 자, 70년 되면 돌아오리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부터 이야기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그 다음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역대하 36장 21절. 여러분 역대하가 몇 장까지죠? 역대하가 36장까지입니다. 다시요.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죠? 나라가 멸망할 때. 역대하는 몇 장까지죠? 36장까지요. 36장 21절인데 그 다음에 22절, 23절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36장 21절이 마지막 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 뭐 있느냐?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 누린 같이 안식하여 몇 년 지난다고요? 70년. 70년을 지냅니다. 70년. 그 다음에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다. 70년 후에는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다시요. 바벨론의 정책이 뭐였다 그랬죠? 그 전에 아수르의 정책은 뭐라 그랬죠? 혼합 정책이라 그랬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결혼해버렸어요. 데려다가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와서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자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도 가가지고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주정책 했는데 바벨론은요 이주정책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그냥 혼합정책 했는데 바벨론은 이주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서 따로 살다가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자, 그러면 이게 역대하 말씀인데요. 자, 다시요. 두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두 번째 말씀, 이거는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쳤나? 아까 예레미야 입으로 하는 말씀을 응한다고 했는데, 그럼 예레미야는 직접 뭐라고 말했느냐?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든, 그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은 왕을 섬긴다. 70년입니다. 자, 세 번째, 맨 밑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이것도 예레미야 말씀이거든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맨 첫 번째 읽어볼까요? 맨 첫 번째 다시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몇 년? 70년을 지내었으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여러분, 역대하는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것이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다니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니엘서에 다니엘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선지자. 제가 막 읽으니까 막 지나가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 그 연수가 몇 년일까요? 70년이겠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마치리라.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서. 다니엘. 마지막, 이건 나를 좀 없애야 되겠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몇 년 됐어요? 70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를 좀 쳐봐야 되겠습니다. 어디다가 똥을 치느냐? 여기다가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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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전부 다 70년이죠. 그런데 이 70년은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예레미야, 그리고 여기도 아무튼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고하신 것이 나온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 지나면 돌아온다.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 돌아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70년이 지났는데 돌아올 수 있는지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알 겁니다. 여기 띄워줘야지. 이거 안 띄워주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좀 크게 해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좀 더 크게 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가사 첫 줄을 보시면, 맨 앞에 가사를 보시면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다시요. 처음부터 보시면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고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꾸준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일하셔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언했던 거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70년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시대를 접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는 민족을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성경을 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이 가르쳐 주듯이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날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 어느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어떤 순간에도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